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주된 내용입니다. 무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 대신에 빛과 어둠의 상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상징은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반역하는 어둠의 세상 통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에 들어온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상징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세상에 얼마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도 믿을 수 없었으며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빛이 있을 때 빛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주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그분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빛과 어둠의 두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새 언약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결과는 단순히 자녀가 된다는 신분의 변화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 관계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은 빛이 있을 때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에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빛을 통해서 어둠을 탈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어둠으로부터 떠나 빛의 아들이 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으로의 초청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표적과 가르침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각각 우리에게서 들은 바와 주의 팔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이사야 6장 10절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눈으로 보거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내가 치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이 과정의 주체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어가 없이 3인칭 동사를 사용해서 그가 눈을 맞고 마음을 둔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6장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예수님의 사역과 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죄악으로 사람들이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어둠의 영역에 있기를 원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본문에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통해 빛으로 이동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려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눈과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자 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또 다른 결과도 소개합니다. 지도자 중에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앞의 경우와는 달리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이 출교의 압박 때문에 신앙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저 표정만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온 무리가 기대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메시아는 그들이 원한 메시아도 상상한 메시아도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섬김과 고난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표적을 통한 메시지를 바라보지 못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메시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입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옮기게 해준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예수님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인정합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빛의 자녀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어떠한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빛의 자녀입니다. 더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예수님을 멋대로 판단하고
눈과 마음을 닫아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눈과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떠한 것보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